오늘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끼기는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또 무슨 목적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모든 일들이 아주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과거 요셉에게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다였어요. 유다는 과거 요셉이 그렇게 눈물로 애원을 할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과 자기 형들과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전부 책임을 질 테니 우리 가족들만은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진정 회개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 북받치는 감정을 더 이상은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자기 수하들을,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방성대곡하며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자, 그동안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증거가 보이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은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얼마나 놀랐던지 입이 얼어붙었다는 얘기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내가 장깨를 부려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앞에 무서운 적수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복수가 두려워서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 하는 그 윷놀이 참 재미있죠. 앞에 가는 만들을 신나게 쫓아가서 다 잡아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신나게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편안한 겁니까? 그 순간부터 나도 잡혀먹힐까봐 불안해지는 게 그게 윷놀이잖아요. 세상 역사는 순환됩니다. 가난하다고 항상 가난한 게 아니죠. 부자가 항상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시대 영원할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지나가고 파사 시대가 오고 파사 시대도 지나가고 알렉산더의 시대가 오고 로마의 시대, 나폴레옹의 시대, 징기스칸의 시대, 요즘은 미국의 시대라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흥망성쇠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어떤 힘이 있을 때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게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경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존경해야 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하고 이해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자신에게로 메아리쳐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셉은 지금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는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한 맺힌 그 삶을 눈물로 지내다가 드디어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 원수들을 앞에 놓고 지금 요셉이 기막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은 지나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현실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2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다시 들추어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만약 이때 요셉이 원수를 갚아서 한풀이를 했다면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그래봐야 집안 싸움이죠. 가문에 수치고 4살 깎아내리는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과거로 돌려버리자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는 과거로 청산할 수 있어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복수의 피를 흘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회복과 평화를 창조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기 원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를 빌며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만약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꾼으로 썼다면 과거는 청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과거는 다 과거로 돌려보내고 아들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독교에서는 인간관계의 회복도 구원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가해자는 용서를 빌고 피해자는 용서해 줄 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지금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신의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미움이 가득했을 요셉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주의 사건을 행복의 사건,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지나간 과거를 지금 와서 후회하고 원망해봤자 자기만 괴로울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런 괴로움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시야가 우리 안에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이틀 전부터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봉문으로 이제 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체보다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죠. 도무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만 된다면 그런 대로 잘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각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통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음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이것은 오직 요셉 쪽에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에게 야 우리가 널 팔기를 참 잘했지 팔지 않았다면 네가 총리가 될 수 있었겠냐 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의로 팔았죠. 죄는 죄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오직 요셉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형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구원 역사의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가룟 유다의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죠. 악의로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역사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단일화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종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로마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마차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놨습니다. 사실 황제들이 그 길을 놓은 이유는 식민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 교통로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속히 머차로 가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이 이 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또 안전하게 복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 정치권 안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사역자로서 전도 여행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사역의 가장 좋은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들이 그걸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했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들에게 이런 고난이 왔던 것입니까? 복음을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약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언젠가까지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된 것이고, 흩어져 나갔던 그 교인들이 자기들이 처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22년 만에 그 해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이 깨달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 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과 그들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요, 요셉이 버림받았지만 총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오랜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 속에 낙이 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요,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바라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대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고 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성령이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왜 전도를 하려는데 성령이 막으시는지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게 몹시도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땅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열므로 거기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던 것은 유럽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린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히 이 세상을 떠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의 정답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조금만 참아라. 이게 다 총리가 될 각본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미리 다 말해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을 만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억울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국으로 오도록 허락하시고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과 인종적 장벽에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른 다음 누군가가 요셉의 말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할 날도 올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애굽의 관리들의 귀에 들리고 바로의 귀에까지도 들렸습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했다. 소식을 들은 애굽의 관리들과 바로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요셉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히브리 노예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놈이 위에서 호령하고 있는 게 아니급다고 생각할 만도 한데 모두 기뻐했다는 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덕망이 있고 얼마나 그들에게 존경을 받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 비자를 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올 때 타고 올 수 있는 수레도 내어주고 양식도 넉넉히 싣고 가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도 형제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속히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식량이 넉넉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수레와 양식들을 형들에게 주어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24절 말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당부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뒤바뀌면 대통령도 청문회에 불려나와 책임을 문책당하는 일이 생기죠. 한국에서는 예전에 청와대를 흉가라고 불렀어요. 왜? 한 사람도 좋게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흉가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형 중에는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말했던 형도 있고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말했던 사람도 있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고 말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 일 하지 말자고 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다가 잘못하면 누가 가장 큰 죄인이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형님들이나 나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나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형제간의 불화나 다툼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탁의 말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이 애타게 아들의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베냐민조차도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졸이고 조마조마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는 들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야곱.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졌고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그 아들들이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여기 기색하더니라고 해요. 기색하더니, 이건 참 어려운 번역인데요. 새 번역에 보면 어리벙벙하더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어리벙벙했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수레를 보고 그 많은 선물들을 보고서야 그들을 믿게 됐고,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요셉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는 야곱의 마음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모토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일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살 때 우리들도 요셉처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악한 일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게 하실 때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